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방문이 구원인가 보응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모스서 3장 1절부터 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인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를 선언하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한 것은 멸망을 공지하기 위해서 알려주심이 아니라 분명하게 어떠한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한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고 지키고 보존하셔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논리대로 살 수 있도록 언약을 제시하시고 이 언약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선지자들을 세워주셔서 언약의 길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살아가면서 생명을 누리고 안정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길에서 순종할 때의 복을 누리는 것이고, 반대로 불순종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따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도 하시지만 반드시 징계도 하시는 하나님. 이유가 무엇이냐? 언약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언약의 양면성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가장 복된 것으로 여기며 그 언약을 가장 기쁜 것으로, 우리의 생명의 원천으로 인정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그 삶의 태도가 확연히 다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생명으로 여기고 구원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로 인식하겠습니까? 구원주로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에 만족하지 못하고 언약 이것만으로는 안 돼, 또는 언약 이건 죽어도 싫다, 나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사는 사람에게는 언약이 짐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반드시 그 언약을 근거로 인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러니 언약에 떠난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로 보입니까? 두려운 심판주로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복과 저주 모두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그 말씀에서 떠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순종하였을 때나 타락하였을 때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의 말씀이에요. 순종하였을 때는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깊고 크고 넓음을 더 자세히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에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로 다시 경고하심으로 그들이 언약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한 자나 불순종한 자들에게 모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사람들인가? 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존중하고 사는지를 확인시켜줘요. 하나님의 재판정에 북이스라엘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재판정의 증인으로서 누구를 부르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증인을 세울 때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항상 두 명씩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범죄가 얼마나 크고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데 굳이 심판을 예고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를 밝히는 것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당신의 언약 백성인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끊으시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심판하실 겁니다. 그냥 우리를 잿더미로 만드시고 끝내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존중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기도 싫어하고 귀찮고 그것이 우리의 짐이라고 여기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위하여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일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반갑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이 다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관여하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 때에 증인을 세우는데 증인이 누구냐면 너무나 이상하게도 9절에 보시면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의 선포하여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과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증인을 누구로 세웠습니까? 아스돗과 애굽으로 세웠습니다. 아스돗은 블레셋의 한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부른 거죠. 하나님께서 증인으로서 블레셋과 애굽을 불러놓은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범죄를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 자식과 같은 그 이스라엘의 죄를 만천하에 공개해서 언약 백성이 그 수치를 온 천하에 공개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광경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특히 한국 부모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녀들의 것들 모든 걸 덮어주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르게 공의로 세우려고 하는 부모보다 덮어줘서 무엇인가 내가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온 천하에 드러내셔요. 이것도 충격적인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언약 백성의 치부를 드러내는 증인으로서 누구를 세우냐면 이스라엘과 원수였던 적대적인 관계인 애굽과 블레셋을 부른다라는 점입니다. 블레셋과 애굽이 이스라엘의 그 관계가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이 두 나라는 이스라엘과 과히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어디에서부터 탈출하였습니까? 애굽으로부터 탈출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거기에서 또 학대를 받았습니다.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바로의 모든 것들이 되었어요. 바로의 그 애굽의 모든 노동력과 근간이 되는 자들로 착취당하고 학대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블레셋은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사시대 때는 블레셋에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이고 원수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왜 이러셨을까? 왜 하나님은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증인하면 누가 섭니까? 증인할 때 뭐 하죠? 선서를 해요. 그래서 위증하지 않겠다. 위증하면 내가 처벌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증인은 보통 피고보다 어떤 사람이 더 쓰죠? 피고보다 더 선한 사람이 쓰는 것, 정직한 사람이 쓰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애굽과 블레셋이 과연 정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애굽과 블레셋은 이방을 섬기는 나라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더럽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을 증인으로 세울까라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이 두 증인들에게 와서 뭘 보라고 합니까? 사마리아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두 나라가 사마리아 성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대를 보니 자신들이 학대한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한 학대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타락과 학대가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그 나라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학대자들에게 와서 봐봐라, 너희가 옛날에 학대했던 이 사마리아가 너희보다 훨씬 더 참혹하게 학대하는 일, 포악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분명하게 반영해 주는 거예요. 애굽과 블레셋에게 예전에 수탈당하고 학대당하고 겁탈당했던 이스라엘이 자신이 학대당한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학대하는 자, 겁탈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자신이 그러한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으면 누구에게 그렇게 함부로 못하는 것이 일상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구를 학대하는 것일까요?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성 중에서, 또 10절에 보시면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학대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수도 사마리아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 누구죠? 동족이에요. 같은 자기 백성이에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궁에서 살아가는, 궁에서 살 때 누가 학대를 하겠습니까? 궁에서 시녀들이, 하인들이 학대할까요? 아니죠. 힘있고 권세 잡은 자들, 부유한 자들이 누구를 학대해요? 하인들을, 같은 동족을 노예 삼으면서 거기에서 학대를 하고 겁탈하고 수탈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서 이들을 약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 같은 동포를 학대합니까? 이 권세 잡은 자들이, 뭔가 부유한 자들이 뭔가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궁궐에서 뭐 어떡하다라고 하는 것, 또 포악하고 겁탈을 쌓는다. 겁탈이 뭡니까? 여성의 성을 노리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쾌락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성이 겨울의 별장으로 있는 궁이 있고 여름의 별장으로서의 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얼마나 부유합니까? 이 부유함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지금 이 학대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관료들이고 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인데 이들이 동족 이스라엘 것들을 빼앗고 그들의 것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쾌락과 향락과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자신이 가진 것이 충분한데, 궁에 사니까 얼마나 많이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부족해요. 그래서 힘없고 연약한 고아와 과부, 또 언약 백성에 참여하려고 이스라엘에 귀속되어진 이방인들, 외국인들 것까지도 다 이들이 학대하고 수탈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한때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전에는 노예로 살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기 전에는 사사시대에 계속 블레셋에게 학대를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이 학대와 이 겁탈당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역사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자신의 안정과 평안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수탈하는 자로 이렇게 포악한 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고발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를 이제 그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죠. 그의 범죄를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1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던지 이제 아예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악인들도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거든요. 근데 아예 바른 것을 행할 줄 아예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만 하고 있냐면 계속 남의 것을 빼앗고 내 것을 불리는 것, 내 소유를 늘려가는 것만을 계속 힘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세상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분별력까지도 완전히 상실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일이라면 이들은 무엇이든지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소망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누구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순종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에서 떠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 모르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소유됨의 적정량을 자신이 정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만으로는 안 돼.
더 많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일들에 몸담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면 내가 기뻐하고 채워지지 않으면 울상인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미 버린 지가 오래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에 겁탈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그냥 건져만 두시고 네가 할 길 가라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겁탈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이들의 원수들을 홍해에 수장시켜 주는 걸 보여주시고 너네 적수 이제 없어. 그리고 데려와서 씻기고 입히시고 광야에서 보존하셨다가 가나안 땅을 주시고 너희가 여기서 살면 된다. 그리고 여기 살 때 언약의 질서대로 서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살 길이고 겁탈에서 회복되어진 아주 다른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만하면 됐다라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본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있어야 될 정도도 본인이 정하고, 그래서 이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것들을 던져놓기 시작하고 이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동족들도 안 보여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는 이제 동족의 것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수탈하기 시작하는 거죠. 같은 동족끼리. 우리 사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라는 탈을 쓰면서 자본주의의 질서로 인하여서 아무런 노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에 어디에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합법이다 라고 미명하여서 부동산이 오르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노동하지 않고 자기는 얻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에 오른 만큼 누가 메꿔줍니까? 누가 메꿔줘요? 우리 사회에서 못 사는, 월세 사는 사람, 전세 사는 사람들이 그 갭을 다 메꿔주잖아요.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부동산을 하고, 이제는 전 국민이 부동산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니까 전 나라가 들썩들썩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더 이상 이제 조국 대한민국은 만족할 줄 몰라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는 이제 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던져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들을 더 채워야 돼요. 그래서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지도자를 뽑아도 이제는 경제 대통령을 뽑습니다. 서로 인사하는 말은 부자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부자가 모든 선이고 재벌이 모든 선의 기준이고 모델이고 우리가 표상하는 좋은 인간됨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재벌들이 모든 자기를 변호해 줄 언론사들을 만들어 놓고, 이 언론사들이 재벌을 위하여서 말하고 국민들은 거기에 세뇌당하고 계속 재벌이 독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속에서 피해자가 생기면 모른 척합니다. 각종 산업 재해들로 인하여서 청년들이 죽어가도 정부가 아무것도 취하지 않습니다. 또 최근에 나왔잖아요. 빌라왕. 다 사기극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거, 노숙자 거 명의 도용해 갖고 와서 이 사람의 이름으로 몇백 채를 사고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빌라에 대해서 정부가 밀린 세금들을 먼저 빼간단 말이에요. 경매를 붙여도. 그러면 남은 거 가지고 그 수백 명의 세입자들이 빈털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걸 알고도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득권들을 위한 나라이기 때문에. 구제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을 길바닥에 나앉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일을 해도 정부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아는 것처럼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일어났을 때 그 피해자들이 어디에서 사과를 받습니까? 사과하지 않아요, 절대로. 해년마다 그곳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그 정치 권력자들이 거기에 치안을 담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하러 경찰이 있고 행안부가 왜 있습니까? 그런데 절대 사퇴하지 않습니다. 절대 사과하지 않아요. 오히려
유가족들이 돈 장사한다라고 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아남은 아이가 죽었잖아요, 며칠 전에.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있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수탈당하는 일들이 버젓이 있는데도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질서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각이 없어요. 아예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렇게 행동해도 이 악한 정부에게 40% 이상의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국민들이 우습겠습니까? 어떤 학대와 수탈을 해도 국민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여전히 지지를 보내고 찬사를 보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조국교회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언제 복음을 주셨습니까? 조선이 망해가고 있는 그 말년에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일제의 치하 속에서 일제의 압제와 수탈을 당하고 있을 때에 복음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이 조국 대한민국의 독립을 꿈꾸면서 교회가 앞장서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방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배들은, 우리의 조국교회의 선배들은 수탈과 압제가 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교회가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그 수탈당했던 교회가 수탈자들과 학대자들과 함께 동맹하고 있어요. 더러운 정치 권력자들에게 기웃거리는 것이 목사들이고 그 일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는 일들을 버젓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이 신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직분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상하 구분이 처해져 있고 계급이 형성돼서 서로를 압제하고 견제하는 수탈의 현장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직분을 존중함이 교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싫으면 싫은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싫어도 하나님의 직분이 교회 안에 온전히 서게끔 서로 존중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 기준과 부합하지 않은 사람이면 전부 다 찍어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직분자가 우리 교회에서 원로가 되지 않도록 일정 기간 내에 쫓아낼 것을 궁리하고 그것을 애쓴다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하나 된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이제 하나 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서로 관계를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치 색깔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그런 교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지연과 학연을 근거로 인해서 교회됨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분별력을 상실하여서 자정 능력도 없습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설쳐돼도 교회가 아무런 막을 힘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회됨을 어디서 찾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언약에서 찾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것, 교회됨을 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고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니까 사람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해야 되고 사람에게 혜택이 되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 계속 시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육신에서 소원을 빌고 소원을 땜빵해 주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강단에서는 더 이상 죄의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성도들의 소원을 받고 소원을 적어준 그 헌금 봉투를 읽어주면서 축복을 선언해주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발 아래 와 있는데, 우리 바로 문 앞에 와 있는데 그 심판에서도 교회의 설교자들이 복되도다 복되도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고 성도들도 교회 와서 복되는 소리를 듣고 싶어해요. 북이스라엘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똑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언약으로 교회를 세우고 언약에 근거한 그 교회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익숙하지 않아도 그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계가 소원해질까 봐 불의한 일을 보고도 우리는 침착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됨을 위하여서 나를 개혁해 나가고 내 가정을 개혁하고 하나님 주신 교회를 개혁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남들이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목회자에게 다 떠넘기고 목회자가 그 교회를 떠나면 교회가 난리 법석이 나고 그리고 그 책임을 자신들은 아무 상관없다고 우리 말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시겠냐 이 말이에요. 수탈과 교회 직분이 남용되고 교회 안에 상하 구분이 세워졌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없다, 참 잘했다 라고 과연 그러실 수 있겠냐 이 말인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의 복됨으로 교회가 존립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자신의 형편 이야기예요.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다스리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나에게 필요한 만큼의 것들을 주셔서 우리 중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우리 중에 어떠한 그런 부정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부족하다, 더 채워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안에서는 도무지 만족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일들이 교회 안에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타락함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뭐 음행이 일어나고 교회 재정을 횡령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존중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부족하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수탈하게 되었는가? 이 수탈한 것이 무엇 때문인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복음의 능력과 언약의 복됨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더 이상 무엇인가를 찾지 않아요. 세상의 것들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같은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사기치고 같은 성도들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기를 원하고, 이제 더 나가면 어떻습니까? 이웃의 재산과 이웃의 아내까지도 수탈하고 싶어 해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자행되는 것이죠. 거기서 더 나가면 이제 누구까지 도둑질합니까? 하나님의 것도 쉽게 도둑질해요. 그래서 교회의 장로와 목사들이 횡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교회의 설교자들이 성도들의 아내들을 수탈하는 일들이 버젓이 조국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복음을 지키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교회됨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시대는. 아예 목회자들도 말해요. 목회는 설교만으로 안 된다. 관계다. 세상이 얼마나 기쁨과 희락을 주냐. 교회도 재밌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 일반적인 목회에서는 안 된다. 왜 여기서 일반적인 것과 특수적인 목회가 나옵니까? 도대체 일반적인 목회는 뭐고 특수적인 목회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그게 족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교회됨을 찾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성경에서 본 교회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그것대로 실행해 보려고 머리를 맞대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냥 각자 자신들이 해왔던 것에만 익숙한 것만 말해요. 그리고 그것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습니다. 절대로 교회가 개혁되지 않아요. 절대로 말씀의 기준으로 설 수가 없어요. 각자의 기준대로 이야기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날까요? 교회 안에서 각자 경험한 교회를 말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계세요. 이렇게 타락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이 참을 수 없으심을 분명히 밝힙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타락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이 뭡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스스로를 약탈하고 수탈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 중에서 기득권자들이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약탈하고 수탈하고 짓밟았던 모든 것들, 그래서 무엇인가를 부유한 것을 쌓아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름궁이 있고 겨울궁이 있을 정도로 호화찬란스러워요. 그리고 이것들을 자신들이 서로 자랑할 겁니다. 나 이렇게 많아, 나 이렇게 많이 누리고 있어 라는 것들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모아놓은 것들을 다 하나님이 약탈하시겠다. 너희도 약탈자가 되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가서 심판자로, 너희의 약탈자로 서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에 이스라엘 향하여서 언약을 주시면서 구원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 던지자 하나님이 이제 누구의 하나님 바뀌신 거죠? 심판의 하나님으로 바뀌셔서 그들을 신방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신방이 아니라 심판이죠.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자들에게 목회자가 찾아가는 것은 만나고 싶지 않아요, 성도들이. 왜냐하면 목회자가 와서 하는 소리가 듣기가 싫거든요. 목회자가 하는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을 늘 걸리고 자신의 죄악들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방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를 확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방, 하나님이 찾아오심에 대해서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심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의 오시는 소리를 듣지 못해요. 허영이 가득 찼고 방종하고 불의하기 때문에 또 폭력이 일삼아지고 또 자만하고 안일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임박해 있음에도 먼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국계 성도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 내일 오늘 밤에라도 오실 수 있다라고 항상 설교를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긴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 시대는 당연히 안 오실 것이고 내 자녀 세대도 안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서 권세 있는 자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권세 있는 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의 것들로 주입하면 되고 세상의 것들을 이루지 못한 것들 때문에 부모들이 안쓰러우면서 눈물 흘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아예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실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내 가정에서 내가 행하는 일에 관여하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직장에서 살아가는, 내가 이웃과 관계 맺는 것에서 하나님은 관여하시지 않을 거다. 다 내 거다 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탈하러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12절에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무슨 말입니까? 약간 우리 번역이 이상해가지고 알아듣기가 좀 어렵게 돼 있어요. 사자가 사냥하고 그 사냥한 사자 입에 남은 쪼가리들을 찾아보니까 뭐가 나온다고요? 양의 두 다리나 귀 쪼가리들이 나온다. 두 다리도 온전하겠습니까? 다 헤집어져 가지고 그냥 다리의 형태만 있겠죠. 그것만이 나온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약탈하러 오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탈자 사자로 오시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중에 살아남는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밝혀요. 그리고 나서 그 뒷부분이 헷갈리는데요.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처럼 누구를 그렇게 하시냐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그렇게 건져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에서 권세를 잡고 동족 이스라엘을 겁탈하고 수탈했던 그 사람들, 그래서 침대에서 게으르게 쾌락을 즐기고 또 의자에 귀한 방석에 앉아서 그렇게 호의호식했던 자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뭐로 남는 거죠? 사자의 입속에서 건져낸 다리 쪼가리나 귀 쪼가리처럼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구원주가 아니고 심판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탈한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은 그들을 다 약탈해서 억압하고 압제함으로 갈기갈기 찢어내실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어떠한 것에 우리 모든 사활을 걸고 아끼고 보존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남겨두지 않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이 아닌 인류의 안정과 번영을 섬겼습니다. 자신을 신으로 삼고 인간 중심의 사회, 그리고 우리가 이루는 문명과 문화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극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명과 문화를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원인으로 하나님 주신 언약을 근거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귀히 여겨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됨으로 주신 것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와 세상과의 좋은 관계. 우리가 흔히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해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베풀어야 돼. 이런 것으로 교회됨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쇠뇌당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무관한 것들에 치중하면서 살아요. 사람들 앞에서 좋은 이미지 만들고 사람들 앞에서 잘해주면 그들이 교회 나올 것처럼 그 착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굉장히 미숙합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설명할 줄을 몰라요. 설명해 본 적도 없고 설명해도 굉장히 어설퍼요.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지키고 싶었고 우리가 온전히 세우고 싶었고 크게 만들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찢기고 제거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마저도 지킬 수 없는 날들이 곧 온다는 것이죠. 아니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이게 얼마나 슬픈 말씀입니까? 13절의 말씀이 너무나 아파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직접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누구에게 줍니까? 두 증인인 애굽에게, 블레셋에게 말하면서 야곱의 족속에 가서 전해줘라, 증인이 되어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그들이 버렸어요. 그것으로 만족을 못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채워줘야 돼요. 여전히 세상의 것들로 우리 자녀들이 풍성해져야지 우리는 헤헤거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안정을 취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에 돈이 없으면 우리는 못 견디면서 눈물바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오심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수탈했던, 약탈했던 자들을 사용하셔서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픈 말씀입니까? 이게 우리 시대는 없습니까? 교회가, 조영기 목사가 타락해서 교회 돈을 횡령한다는 이야기가 9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도 또 알다시피 또 조영기 목사 큰아들이 국민일보 사장 되면서 모든 교회들이 다 헌금했지 않습니까? 그 돈 어디 갔는지 모르잖아요. 밝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만을 욕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조국교회가 언제부터 돈을 횡령하고 목회자들이 타락이 있을 때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교회 걱정스럽다, 교회를 염려하는 방송들을 90년대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MBC 사탄, 2580 저놈의 새끼들, 교회를 죽이는 자들. 교회의 죄악들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자기에게 듣기 싫은 말씀을 하니까 안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전달하지 않으니까 이제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염려하게끔 하나님 만드시고 그들의 죄악을 세상에 까발리니 교회가 이제 그들과 원수가 된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것이 지금 최근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수십 년 지난 90년대에 있었던 이야기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됐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아요. 이제는 교회가 수치의 대상이 됐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교회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말라고 그래도 믿음 있는 척 모여서 얼마나 질병의 원상지가 되었습니까? 또 정치 세력이 붙어가지고 목사라는 인간이 나서서 얼마나 정치의 야욕에 사로잡혀서 국민들이 다 듣고 있는데 하나님 까불면 죽는다고. 이게 말이 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시대의 실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찾으시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무엇을 부탁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부르실 때에 그 약속에 올라갈 때 뭐를 부탁합니까? 내 해골을 메고 가달라.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 나는 그 약속으로 족하고 내가 죽어서도 약속을 소망하고 죽겠노라 하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부탁했어요. 그러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시면 구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생을 다 끝마치고 육신의 생을 끝나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오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자신의 소망이고 구원임을 믿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후손들에게 그것을 부탁하고 죽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을 간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태도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선조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선조들이 자기들하고 동일한 그 언약의 하나님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연하게 다 경험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거부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풍요를 바라고 세상의 쾌락을 바라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세상의 풍요를 구하는 시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기득권자들을 먼저 치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치러 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이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집이 베델이 왜 생겼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기 싫으니까 북쪽에다가 자기들끼리 성소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버젓이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구한 게 아니라 이들이 세상의 풍요를 바랬어요. 세상의 안정을 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 뭘 구했습니까? 세상의 풍요와 안정을 달라고 빌었어요. 그 일에 누가 앞장선 거죠? 거짓 지도자들, 거짓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 일에 앞장서서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북이스라엘이 타락할 수 있는 근간을 세운 베델부터 치시겠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치러 오시면 어디부터 오겠습니까? 교회부터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정치에 욕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조국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만족할 줄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전부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그 소망을 우리 가정 가운데 구현해보고 그것들에 살아가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성도들이 대부분 다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목회자 가정이나 해서 보여주십시오.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무엇을 빕니까? 세상의 안정과 세상의 풍요를 빌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정한 풍요와 안정을 채워주는 신으로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에 속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거짓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교회들을 다 치고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지금 거대하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눈이 멀었습니다. 교회하면 그렇게 커지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우리는 말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게 큰 교회의 목회자들은 우러러봐요. 하나님처럼 쳐다본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키울 수 있는가, 그 말에 집중하면서 그들이 그것을 찾고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지가 오래됐고 우리는 풍요와 안정과 세상에서 권세를 구하는 지가 오래된 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치러 오실 것입니다. 세상에 복을 빌고 목회자가 세상의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안수기도 해주고 행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 하나님이 주시는 제사의 제도들과 절기의 제도들이 다 남용되었고 결국은 부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마리아를 치실 것입니다. 베델을 치실 거예요. 하나님 오실 때는 이제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 칼과 창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을 먼저 말씀하셔요. 그리고 15절에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것입니다. 부를 쫓고 세상의 안락을 쫓았던 모든 것들을 그 다음에 하나님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교회와 세상의 풍요와 안정이 결탁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풍요롭게 살았습니까? 바울이 풍요롭고 안정된 전도 생활을 했습니까? 바울은 그런 적이 없어요. 늘 쫓겨다녔고 죽을 뻔한 것도 3번이나 있었고 돌에 쳐맞아서 죽을 때도 있고 도망다녔어요. 늘 바울을 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도 유대인들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을 피하려고 그 큰 산맥을 하루에 건너지도 못해요. 얼마나 큰 산맥인지 그것을 넘어다니면서 도망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어디가 안정이 있고 어디가 풍요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고 예수님 제자들 다 그렇게 사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그들이 진정한 기쁨이었어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찌된 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과 결탁된 것이 아니라 어찌된 것인지 교회된 우리가 세상의 풍요와 생존과 결탁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돌이키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시금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제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제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러니 다시금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실현하고 말씀을 근거로 어떻게 살아내며 말씀을 살아내는 일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야 돼요. 할 일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고 은혜를 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토록 만나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만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만나서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와 함께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입성하여서 그 나라를 이루시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심은 구원입니까? 심판입니까? 이 밤에 이것을 물으셔야 돼요. 오늘 당장 우리 가정에 오시면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내 자녀들과 내 배우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황송히 여기며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놓고 심각하게 기도해야 돼요. 안일하게 대처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오심이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각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오심을 구하고 소망하는 자인가? 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언약의 말씀을 세우는 교회인가?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진실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가정인지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조국교회 목회자들이 말씀을 존중하지 않아요. 말씀에 탁월한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하나님의 오심이 우리의 유일한 복이 되고 풍성한 은혜가 될 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